올해도요, 겨울이 되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디 좀 따뜻한 곳 좀 다녀오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따뜻한 나라를 찾아 여행을 갈 겁니다. 올해 겨울이 되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겨울에 따뜻한 나라 찾아가지 말고 지금 마음껏 누리십시오. 좀 미리 누리자. 그죠? 6개월 뒤에 따뜻한 곳 찾아가지 말고 지금 따뜻함을 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가도 정말 더워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덥다 보니까 요즘은 몸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늘어지고 그리고 좀 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바뀐 건 날씨 하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요. 생각보다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 있죠. 그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날씨 하나만 바뀌어도, 날씨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만 바뀌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오늘 두 분이 예배 중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예배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이 환경이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 막내가 조용히 있는 날과 막 돌아다니는 날은 또 달라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함께 여수를 다녀왔잖아요. 저희 성도들 여수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돌아오던 금요일 저녁에 기억나십니까? 뭐 먹었는지. 왜 웃으세요? 정말 유명하고 값비싼 식당에 갔잖아요. 식당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사람이 만석이에요. 기다릴 곳이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와, 진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30분 동안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 때, 20분 지났을 때, 30분 지났을 때 아예 은선이는 오, 진짜 의정부 통 같았어요. 표정이 저희 예약 안 받아주셨잖아요. 막 이렇게 와 이러는데 오, 제가 목사로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 하나가 와가지고 줄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또 담배 연기를 저희 쪽으로 푹푹 뿜어대는데 그때 제가 이성의 끈을 살짝 놓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 운전할 때만 발동되는 그 이성의 끈이 놓이는 그 있잖아요. 딱 놓을 뻔했는데 여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다. 그때는 저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최 목사, 최 목사, 현진아, 현진아 이러지 않고 최 목사, 최 목사 잊지 마라.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잊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꾹 눌러놓는 거. 그렇죠,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바뀌어도 평소에 저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 두어야 돼요. 시험 망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그때만 공부를 해요. 시험을 못 칠 수밖에 없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요. 우리가 다른 걸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내가 곤고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낙이 없을 때,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요만큼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 있죠? 기도 안 나와요.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 만나면 기도한다고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아들이 고3이 되면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뭔 기도예요? 잠언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6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무언가가 이러한 역할을 나에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것이 뭘 해준대요? 너를 지켜서 어떻게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땐 너를 지키는 것이 너의 의지나 너의 결심이 아니라 그것이 지켜준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험난한 길을 만날 때도 있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험난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선택할 때는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22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럼 이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앞에 20절과 2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네가 듣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둔 그것이 언제든지 바뀌는 상황과 때로는 만날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어릴 적 나에게 들려주시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귀하다.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별하게끔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망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렸대요. 그죠? 어떤 거는 길가에 툭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그리고 5절이에요. 더러는 흙이 얕은 어디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나왔어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벌겋게 떴을 때 어떻게 돼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합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흙이 일단 있으니까 어때요? 싹은 나왔대.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여기서도 풀이 자라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땅바닥에 보도블럭이라고 하나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모래, 흙, 거기도 여러분 풀이 자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쩔 때는 아스팔트 갈라진 틈 사이로 그 풀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산에서 자라는 풀처럼 이렇게 막 자라지는 못해요. 곧 죽어요. 오늘 말씀 6절처럼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그건 저희도 잘 압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으면 뿌리를 못 내리고 죽죠. 근데 지금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게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돌밭 얘기가 나오죠.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위에서 봐야 돼요. 아까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이 환난 중에 나를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분별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한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성경 몇 곳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기쁘게 받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어때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사람인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혹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한때는 주일 예배처럼 지켰습니다. 일요일 밤만 되면 그걸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가 막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면 화장실에 있던 애도 막 뛰어나와가지고 똥도 안 닦고 뛰어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즐겁게 보면서 그걸 마음에 새겨두거나 난 내 삶의 기준을 좀 맹구로 둘 거야 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즐겁게 본 거예요.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있잖아요. 연극을 볼 때도 있잖아요. 때론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연극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를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 영화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여가 생활이고 취미 활동이잖아요. 근데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요. 제가 1000명을 만나면 990명이 그래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도 종교 하나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나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던데 나도 그냥 하나님이나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예배자로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관람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예배를 막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데 교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소개시켜 주면 거의 안 나가요, 그 길을. 결국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운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했다고 해요. 지가 선택해놓고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명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배는 예배 관람자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꾸역꾸역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져 가고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살다 보니 그냥 예배는 그런 거고 설교는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하고 연결돼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들은 건 많아. 그 들을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와 아멘 이래요. 제가 청소년들한테도 계속 주의를 주는 게 막 그 감성적인 찬양 가사들 있잖아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진짜. 저도 찬양 듣다 보면 너무 눈물이 나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냥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그냥.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찬양인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을 줄도 아는데 그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린 적이 있는가?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그때가 오면 내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인내하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분별력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오면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참 자주 바뀌었죠.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함께 잘 지내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교회 작아도 일어날 일 다 일어납니다. 그죠? 싸우고 막 내가 옳니 네가 그러니 예배드릴 공간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도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저 여기 온 지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오자마자 물 터지고 물 새고 천만다행히도 한 집사님 계셔가지고 다 고쳐내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요, 그거 보여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이나 예배 태도만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일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아. 보이잖아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과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햇살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모함을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나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할 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켜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의지했던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지켜내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품고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가 돼요. 제가 그냥 목회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은 녹록치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걸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소망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 안에 뿌리를 내린 게 결국 나를 지켜내요.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뿌리가 없는 싹은 말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내 상황이 바뀌면 나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묵상해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나를 지켜내는 힘은 무덥기 전에 내 건강을 지켜온 내 삶이 나를 지켜내잖아요. 내 상황이 무더워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할 때 무엇이 나를 지켜내요? 내 안에 뿌리 내린 그 하나님 말씀. 때로 내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내요. 그래서 내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열매를 꿈꿀 수가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이 말씀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말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